시편 1편 1절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자의 특징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 복 있는 자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에세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세르인데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말이고요. 블레스드니스, 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시 없는 기쁨,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물리친다는 뜻이죠.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형제님도 저 멀리 아산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성림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왔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몸이 온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특징. 건강한 사람들도요.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신기하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요. 우리나라가 6,000년 역사, 5,000년, 6,000년 애들에도 복음이 들어온 곳은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들어왔어요.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끔찍이 못 살았어요. 140년 전에. 근데 140년 만에 CNN 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랭킹 6등이에요.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사회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랭킹 6위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 140년 전에는 우리는요. 형편없었어요. 6.25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고요. 우리 그거 지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구원의 복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바이킹 민족입니다. 해적이에요. 도적질하는 바이킹이라고요. 근데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영국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재작년에 영국 갔었는데요. 세상에 다리를 만들었는데 철로 만든 다리를 보고 세상에 아주 골짜기와 골짜기를 연결한 그 다리가 우리나라도 멋있는 다리, 우리나라가 한강 다리가 30개 있습니다.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 다리 많은데 얼마나 웅장하게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만들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곳곳마다 기독교가 꽃피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언제고 한번 꽃폈던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봐요. 300년 전에 미국 없었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 미국의 기초를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옛날 일대 대통령이 예수 믿어가지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요. 미국이 300년 만에 최강국이 되었어요. 국방비만 따지면요. 188개의 국방비를 합해봐도 미국 하나의 국방비하고 1대1이에요. 거의 지금
조금 많이 다운돼서 45%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 하나가 미국을 제외한 180개 나라의 국방비하고 1대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저도 30년 전에 미국을 가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복 있는 자는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 저는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똑같은 신학교 클래스메이트 전도사님들 가운데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성적이 1등부터 40등까지 있듯이 믿음도 1등부터 이렇게 석차를 매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는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보기가 좋고 참 부러워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 좋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전심되고 두 번째는 믿음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내가 믿음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요 친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나쁜 친구도 만나면 뭐 나쁜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닮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친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내가 어떤 그룹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밖에 나와서 믿는 친구 없으면 쓸쓸한 거예요. 굉장히 쓸쓸하다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도 믿음이 좋은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믿음 좋은 친구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제가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든지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뭐든지 누구든지 24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있는 분들은 24시간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장래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편은 참 정말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비가 소나기같이 억수로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슬비가 와도 그릇을 바르게 세우면 물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그릇이 돼야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릇,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인이 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뭐예요?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와요.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가 뭐 죄 짓고 싶어서 죄를 짓나요? 유혹이 오고 죄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져다 줬다고. 그런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걸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을 아무렇게나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저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세상이 좋아하는 생각이 왜 교차 안 하겠습니까? 저라고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럼 저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면 주님의 생각을 내가 외면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자냐?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악한 일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 지났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2024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작년보다 올해를 더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을 키워도 자녀들이 작년보다 올해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자녀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자녀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예절이 바르고 더 반듯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도 하나님이 작년에 저희들을 도우신 것처럼 올해도 큰 은혜를 주시리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그린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관문이 들어가는 것이 시편 1편. 시편 1편은 제일 첫 번째 시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얘기했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요셉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님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옥에도 들어갔어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이 음식 외에는 간섭지.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눌려있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으로 살면서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주인이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위임을 했어요.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고 이랬던 인정을 받은 거죠. 요셉은 미남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웠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고 내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는데 금한 것은 당신 아내 아닙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도 이 여자는 미쳐가지고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기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말이죠,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다가 총무가 되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서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잘 됐고, 주인의 아내하고 눈 한번 질끈 죄 한번 지면 자기도 육신의 정욕도 풀고 또 하나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악인의 꾀가 왔을 때,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는요, 악한 일에 대해서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안 올까요? 어떤 게 되게 성공할 때 유혹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성공이 위기예요. 사실은 되게 보면 훌륭하게 잘 되다가 덮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삼가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악한 생각을 왔을 때 그걸 붙잡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조차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요. 그는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라. 거짓말이죠 이거는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기를 그거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가 물리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유혹을 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이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아담, 하와.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고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다윗을 따라갔던 왕들은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왕을 따라갔던 길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돌을 해서 떡을 해서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세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자가 특징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죠. 저 사람은 귀가 참 엷다고. 누가 뭐 이 얘기하면 속속 가요. 네? 귀가 엷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귀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귀가 엷어가지고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물론 친구들도 잘 되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내가 말을 했고 듣는 게 대화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거기 빨려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아니, 기도는 대화라며요. 기도는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대화는 내가 말도 하고 듣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있다며요.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어떤 큰일을 행할 때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털컥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요. 다 결정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결정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니까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다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전리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양들을 다 안 죽이고 가져왔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버림받은 거예요. 그 갑자기 악인의 생각에 붙잡힌 사울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저버린다라고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나중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미쳐서 죽었어요. 여러분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뭐가 불순종이냐? 뭐가 불신앙이냐? 순종하는 게 불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다 쫓겨났잖아요. 사울왕도 불순종하다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시간 뺏기고, 예수 믿으면 돈도 뺏기고, 예수 믿으면 내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예수 믿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아주 그냥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사람들 솔직히 옛날에는 막 땅 바치고 집 바쳐서 예배당 건축들을 많이 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의 땅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땅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유 반은 내가 먹고 반만 바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생각에 붙잡혀 살다가 그만 그는요 불쌍하게 최후를 마쳤어요. 아간도 물욕 때문에 몰래 숨겼다가 그는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사단의 생각 가지고 사느냐가 결정이에요. 결정. 의사가 칼을 잡으면 죽을 자도 살려요.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복을 받고 승리할 것이지만 사탄의 생각에 붙잡혀 살면 망하게 된다고 시편 1절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거든요. 그럼 사위도 아들인데 아니 세상에 사울 왕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 다윗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박수치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했어요. 아니 2번이 뭐예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그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훌륭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다윗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 복 있는 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악한 일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고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다가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와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저를 비키셔. 필요 없어. 나도 얼마나 성공했는데 나도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얼마나 많고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잘 되거든요. 어려울 땐 막 기도하다가 좀 잘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그게 열왕기상에 승승장구했던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들의 특징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할 겨를이 있으신가요? 예배 때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세요. 얼마나 딴 거에 관심이 많은지. 딴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게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인사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왔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오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끝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목사님 제가 16주 훈련 받았거든요. 와 군목 그 장교 계급장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16주 동안 8kg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 5개월 만에 신혼 때인데 훈련 받고 이제 장교 훈련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장교 그 군목으로 갔거든요. 결혼한 지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편지라도 보내자. 뭐 편지 뭐 쓸 게 뭐가 있겠어. 매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그냥 보냈어요. 근데 제 집사람도 정성껏 저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거 읽는 게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네 아내가 써준 편지가 좋지.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쓴 편지는 안 보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제 아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맙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이 퍼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편지가 오면 이제 불러요. 43번 후보생 윤원석 그럼 그럼 편지 왔어. 편지 딱 읽으면 너무 좋아요. 뭐 기쁘다고요. 네? 피곤이 풀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낱 인간의 부부도 그러할진데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막고 아예 성경을 안 보려고 작정을 했어. 은혜 받을까 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은 헬라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율법.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법을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두 번째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 봐서 떨어져서 재수할 때 미국에 계신 저를 키워주셨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주세요. 아무개야 힘내라. 재수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때는 이게 편지가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 장 접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빽빽하게 글을 쓰는지 그걸 제가 읽으면서 재수하면서 광화문 꼴목을 걸어가면서 전사님이 보내주고 유학 가신 전사님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뻤어요. 그래,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지. 내가 재수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우리 전사님한테 보고해야지. 그 편지를 보면서 즐겁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써준 편지도 좋은데 여러분 그거를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좋았는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것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나는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집에 돌아가면 주님을 생각을 별로 안 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네? 왜 이렇게 바쁜지 그래서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통 24시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새벽 기도 때는 잠깐 할지 몰라요. 그게 끝나고 나면 자유야. 이제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이 좀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묵상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야. 안 그래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묵상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 악한 일을 생각하는 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악인의 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했어요. 얼마나 40일 금식했으면 배고프 또 돌에서 떡을 먹으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은 뭐 말씀으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고요. 누가 복 있는 자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님.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술을 조금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뭐 인정해요. 그래서 뭐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는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언젠간 너를 뱀처럼 물 것이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군목을 했을 때 우리 본부 중대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대위인데 양반이 무슨 중대장이더라. 중대장이 참 그 독립중대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군대는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장교들 회식하거든요. 지휘관에 술을 따라줘. 그 술을 받아가지고 넣는데요. 넣은 다음에 받고 나서 패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술 먹지 않아요.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먹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술 취해서 싸우고 술 취해서 몸도 상하고 병들고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일생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도 바울 다윗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하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대답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생각 붙잡고 예수를 팔아 멸망당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다 바치게 됐다가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반만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인의 꾀가 올 때 악한 생각이 떠나가라. 그걸 또 하려면 주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악한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성공 못해요? 성공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니까 문제지. 보세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성공해요. 근데 성공을 유지를 못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성공하니까요 얼마나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이젠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롱런의 비결은요 끊임없는 겸손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어깨 힘들고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말이죠. 아나무인이 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세속에 오염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있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도 왜 그리 바쁘세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도 몸이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힘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난 주님의 위로하심과 지혜를 주심과 격려해 주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너 기독교 명화 아시죠? 배너를 지은 시나리오 작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뭐였죠? 이분 잊어버렸네. 그 배너의 그 시나리오 쓴 사람이 왜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자기가 성경을 읽은 목적이 뭐냐?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하려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 읽다가 이분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명화를 한 것이 배너예요. 배너가 얼마나 유명해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탈북자들 때문에 제가 중국의 도문인가 연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30년 전이니까. 만났는데 21살짜리 형제를 만났어요. 탈북한 형제예요. 예수 믿고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아주 그 이북 사투리를 팍팍 우리 아버지처럼 쓰더라고요. 젊은 애가 너무 이북을 쓰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2세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말이. 그래가지고 형제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참 예수 믿기 어려웠어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가 감이 안 잡힌대요. 근데 보니까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또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걸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21번 읽다 신약 성경 21번 읽다 예수 믿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책망을 안 받아요. 그래 회개를 안 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많이 보다가 집에 돌아가서 집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버스 타고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30분 40분 성경 보다가 나는 너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회개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하고 영등포 한남교회하고 한 200m 차이 나거든요. 제가 영등포 살았는데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으로 안 가고 우리 한남교회 가가지고 예배당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30분 40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밤과 낮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11조를 할 때 이 의와 인과 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채워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범죄하니 이 하나님이 역사겠어요. 네?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다 떨어지고 황충이 다 먹어버리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참 중환병 걸렸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살길래 아유 목사님은 오래오래 사시겠어요. 근데 저보고 씩 웃으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난 말이야 내가 70이고 내 집사람도 70대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 90 가까이 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7년 동안을 어머니 오줌똥을 다 받았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누워서 7년 동안을 오줌똥을 가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목사님이 목회했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데 그 수종을 다 들었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해서 나 오래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봐도 종교개혁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서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의 배교를 이기고 참교회를 세웠던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도 말씀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발견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건설하는 초석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자 끝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 따라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의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는 건 주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이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 6절이 뭐예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요셉 얘기도 뭐 아까 했잖아요. 또 누굽니까? 그 누구요? 그 스데반 집사도 그가 순교하는 현장에 세상에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편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벌떡 일어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총리로 세웠던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악하고 게을르지 않고 즉시 가서 장사할 때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